샬롬, 평강의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평화와 자유와 능력과 사랑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장마와 무더위가 깊어지면 6.25 전쟁에 대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6.25 전쟁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켜버린 깊은 상처이자 기억입니다.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6.25 전쟁과 같은 물리적인 전쟁은 끝났지만 다양한 형태의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양육은 전쟁이다라는 제목을 가진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자녀 양육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다루며 적절한 해결책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해결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마치 그것은 전쟁으로 인한 두려움처럼 자녀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도 자녀 양육은 전쟁이라는 책을 통해 얻는 위로 중 하나는 자녀는 끊임없이 성장하는 존재이며 부모는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조종사가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자라는 점을 알려주는 것이 위로가 됩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때 때로는 두려움을 안고 기다려주는 것도 깊은 사랑의 한 방식이라는 설명이 참 인상적입니다. 가나안 전쟁을 이끈 전쟁 영웅은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에게도 가장 소중한 것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인물로 전쟁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전쟁을 이끄는 지도자의 삶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모세의 후계자로 갈렙이 더 적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역사적인 지도자가 된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는 우연히 지도자가 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여호수아의 삶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또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원래 호세아, 즉 구원이라는 의미였으나 모세가 그 이름 앞에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추가하여 여호수아로 변경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이름의 변경이 아니라 그의 사명과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내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이름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히브리어 이름은 예수아로서 이는 여호수아의 축약형에 해당합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지도자였고 예수님은 인류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세주로 연결되는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비약적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예수님이 경험하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실 때 전혀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두려움을 유발하는 수많은 스트레스 상황과 전쟁과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신 것입니다. 시편 112편 6절부터 8절은 예수님이나 여호수아와 같은 신앙인이 누리는 자유에 대한 설명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시편 112편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살아온 신앙인들이 남긴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에 관한 유산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이 전하는 신앙의 유산을 받아들이시고 이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참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신앙의 유산은 현재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새로운 창조 세계, 즉 이미 시작되었고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덕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올바른 삶을 살고자 했던 참된 신앙인들의 유산인 시편 112편에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 덕분에 마음을 굳게 정하고 마음을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야말로 실질적인 예입니다. 그는 여리고 정복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시를 내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으며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말년이 다가오자 여호수아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을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고 약속의 땅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수행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뒤를 따르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는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고 싶지 않다면 다른 신들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과거 역사 속에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던 신들이나 현재 너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신들을 섬기든지 선택은 너희에게 달렸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적어도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결단입니다. 이러한 결심은 여호수아를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이끌었고 이 결단을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사명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구체적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약속은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더라. 라는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 하기로 결심하는 영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순간은 찬양이나 설교에 감정적으로 휩쓸려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할 거야.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야. 상황이 힘들어져도 하나님의 은혜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 여정을 잘 마치게 해주실 거라고 나는 믿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러한 감정에서 결심을 했다면 그 감정이 마중물이 되어 인격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자신이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을 선하다고 말하고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며 죄에 대해 무관심하고 이기심을 경건하다고 여기는 자리입니다. 그곳에는 항상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결심을 지키며 자신이 있어서는 안 될 자리로부터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워도 결코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들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때로는 전쟁터와 같은 삶 속에 있는 자녀들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신앙인들이 남긴 유산이 바로 성경임을 기억하며 성경 속에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시편 112편 2절에서는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끝까지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될 것이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들은 성경 가운데 너무나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저 안내자일 뿐입니다. 자녀들이 잘못될까봐 두려운 마음이 든다면 신앙인들이 남긴 유산인 성경에서 우리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 그러한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